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살아나는 것이 쉽지 않고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입는다면 살지 못할 자가 없고 힘을 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 너를 지켜주시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정상 내가 붙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길 원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른 뼈도 살아나리라, 오늘은 생수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죠.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머물면서 이 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 주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왔습니다. 흘러나와서 이것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라,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또
또 천척을 측량해봐라.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천척을 측량해봐라.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측량해봐라. 능히 건널 수 없는, 헤엄쳐 갈 수밖에 없는 이 큰 강물이 됐다고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을 쫙 들이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갔는가?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라고 했는데, 아라바가 사해의 또 다른 별칭인 거죠. 사해는 지금도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염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은 들어왔는데 물이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많다 보니까 어부들이 몰려왔습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힘이 많게 되었던 거죠. 또한 강 좌우편에 보니까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나무들이 얼마나 풍성하느냐. 1년에 한 번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 자연의 세계의 이치인데, 매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따먹어도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버려 있는, 도저히 되살아날 수 없는 이 사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물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기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소망과 확신을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함께 붙들길 원합니다.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힘이 없어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또는 식물 인간처럼 되어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주님은 내가 그런 상태로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힘을 얻길 원하시며 일어서길 원하시며 뛰어가길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셨던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서 힘있게 살아나고 역동력 있게 일어서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사해입니다.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아멘. 사해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들어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살 것이며, 따라서 합니다. 살 것이며, 살 것이며. 스스로 살 것을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살아나라는 단어가 8절과 9절과 그다음에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원어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신 분이시다. 치료하신 분이시다. 고치시는 분이다.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리라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죽은 물이 살아나리라. 짠 물이 단물 될 것이다. 담수가 될 것이다. 소금물이 생수가 될 것이다의 의미인 거죠. 분명히 소금물입니다. 짠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물이 흘러갈 때에 라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10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살은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살다는 단어 구절 중반 끝에 보면 하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와 하야이 단어는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하야이는 소송케 하다, 회복되다, 생명을 주다, 살게 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라파는 주로 치료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 하야이 부분은 소송케 되다, 힘을 주다, 생명 그 자체를 주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주길 원하시고 살려주길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생명 주길 원하시며 지금도 살려주길 원하십니다.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 살아나는가 따라서 합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이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죠. 진펄과 개펄, 사해 주변에 이 개펄이 있었습니다. 진흙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았던 곳이죠. 여전히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 역사가 있는 거죠. 흐르는 모든 곳, 이것이 강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않는 곳은 살지 못했었던 것이죠. 요즘 내 심령에 주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히 채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목마르며 핏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정도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정도로 살릴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힘있게 풍성하게 왕성하게 살려주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생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길 원합니다. 흐르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청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발을 그 안에 담그게 했던 거죠. 발목에 잡고 무릎에 잡고 허리에 잡고 온 몸 가운데 이 물이 충만케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내 온 심령과 마음과 몸을 다 뒤덮는 역사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수에 가까이에 나와야죠. 생수가 나오는 곳, 흘러가는 곳, 이 생수가 멈춰서 있는 곳에 내 발을 잠그고 내 온몸을 집어넣어야만 이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 마음은 죄의 생수에 적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생수에 들어가서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맥락을 유지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생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생수가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리수 물이 있다 할지라도 파이프로 연결돼서 어느 곳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전기가 있을지라도 연결돼야 되고 가스가 있을지라도 연결이 돼야만 이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죠. 심장 주변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 심장 관련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뇌에서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우리 몸이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위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온 몸을 휘 돌아서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걸러지길 원하는데 이것이 하루만이라도 그쳐진다면 우리 몸에 반드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생수가 내 안에 흐르게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샘물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 샘물은 영원토록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 이곳은 성소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봤던 환상과도 똑같은 거죠. 천국의 모습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똑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문해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흘러가는 곳에 길목에 있어서 내가 마시고 내 몸을 적셔야 될 텐데 흘러가는데 이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찍이 있든지 가끔 하든지 그러면 내가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사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흐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지만 힘이 연약해졌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내 자신을 자가 발전시켜서 먹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철저히 훈련되고 연단받은 자는 이 혼자서도 버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이것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같이 나와서 예배할 때에 더불어서 덩달아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각자도 가능하지만 오래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성소 가까이 두길 원합니다. 흐르는 길목에 내 자신을 빠뜨려 넣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길 원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철저히 해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애를 써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느슨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죠. 내 영적인 신앙이 힘이 빠져서 연약해진 것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을 다시 붙들길 원합니다. 성소 가까이에 두길 원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내 발목을 적시고 내 온몸을 적셔내길 원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영적인 만남의 장소, 이 기회를 확보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50m에 있습니다. 750m. 이것이 물이 흘러서 30km 떨어진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 가는데, 죽음의 바다는 해발보다 더 아래에 있죠. 해발 마이너스 42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거죠. 750m의 높이에서 저 마이너스 420m의 낮은 데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두 개 차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1170m. 상당히 높은 거리지 않습니까? 물은 흐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낮아 있는, 죽어 있는 이 곳에 흘러 들어가서 그 땅에 살아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내 마음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높이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영적인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내 심령이 겨우겨우 살아갈 때는 이 마음의 높이가 훨 높아가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는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 혹시 내 안에 그것들이 없다면 내 마음의 높이가 지금 높아져 있구나, 수위가 높아져 있구나, 위험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을 해야겠지요. 우리가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에 또 각자의 가정의 처소에서 주 앞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수위를 낮추길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긴박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는 자연스레 내 심령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 부어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대상이 다 살아났습니다. 강이면 강, 강의 물고기, 바다이면 바다, 바다의 물고기까지, 어부들까지, 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까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흘러가는 곳곳마다 다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이 복음,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나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생수가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샘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될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죄의 생수가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너도 살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셨던 환상이며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영적인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려내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살아나며, 땅이 살아나며, 바다가 살아나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